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보니까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그 빌라도에게 달라. 당돌하게 43절 말씀 보니까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인물은요 그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공회원은 그 당시 유대교의 그 지도자라는 그런 얘기죠. 뭐 유대교의 지도자뿐만 아니고 뭐 지금 말하면 사회적으로도 아주 국회의원 그런 공회원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이 공회원이고 또 뒤에 보니까 중요한 말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그 당시 유대교 공회원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유대교 공회원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이제 쉽게 가면 장례식을 한 겁니다. 그 공회원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죠. 근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이제 세마포로 예수의 시체를 다 싸서 그 바위 속에 판 무덤 에다가 예수님 시체를 놓고 장례식을 치는 거죠. 이 무덤은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에요. 근데 이 본인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46절 보니까요 이 무덤이요 바위 속에 판 무덤이다. 그냥 무덤이 아니고요 바위 속의 무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큰 동굴에 있는 그런 무덤이에요. 그냥 이런 일반 무덤이 아닙니다. 이 무덤을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이 무덤을 예수님께 드려서 거기 장례식을 치는 거죠. 이 당시에 그 돌무덤, 동굴 아주 큰 무덤이에요. 이런 무덤은요 막 기부인들 막 이 높은 사람들이 무덤인데 이걸 이제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장례식을 아리마대 요셉이 치른 거예요. 이런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당시 이제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뭐 이단이라고 취급받으면서 예수님은 죽고 완전히 그야말로 막 죄인 취급받은 그런 예수님의 시체잖아요. 그걸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그 노바디 나띵의 일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이 한 겁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그 말은요 동네 이름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
요셉이 나띵의 일을 하고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이 장례를 치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 한 번 있는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한 거예요. 지구상에 한 번 있는 장례식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거, 그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 뭐 예수님 다 죽었고 이제 예수님 뭐 죄인이라고 판명이 났는데 거기를 한 거, 그 장례를 한 겁니다.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구도 하지 않는 nothing, 누구도 하지 않는 nobody, 누구도 하지 않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언약을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성전이 된 무덤. 이 예수님의 무덤이요 나중에 성전이, 영적 의미로 보면요 성전이 되는 그런 응답을 아리마대 요셉이 받게 됐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성전이 된 무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근데요 신앙생활 잘해서 응답 받고 싶죠. 근데요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찾으면 됩니다. 뭐 열심히 할 것도 없고요, 뭐 잘못된 걸 열심히 하면 소용없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찾아서 내가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로 이루어지는 계획,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거, 그 속에 내가 있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응답받는 방법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또 요셉 2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모세의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절대 것을 모세의 어머니가 붙잡았잖아요. 그 앞에 보면요 요셉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거예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것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것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요셉이었죠. 심지어 전쟁 났는데 그 아들을 심부름 보냈잖아요. 그래서 증표를 받아와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2세예요. 거기서요 이 다윗이요 골리앗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 골리앗을 꺾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이 다윗이요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이 골리앗이요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요 골리앗 꺾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다윗이요 거기 골리앗을 꺾었잖아요. 이게 렘넌트 7명들이요 또 그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로 교회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그걸 붙잡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죠.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이단으로 공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흉악범을 처형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다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유대교가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다 이제 잡아다 가두든지 막 죽이든지 막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막 이단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결정했죠. 그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지구상 최악의 그런 십자가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지게 됐죠.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재판장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요청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인 그가 예수의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이 인물이 이제 나왔어요. 이 아리마대라는 그 말은 동네 이름인데요. 그 사무엘 있죠.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본문에 나왔죠. 말씀드린 대로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없어요. 다 예수님 죽었는데 뭐 다 도망갔죠. 심지어 또 예수님 그거 시체 해봤자 또 이단 누명만 쓰고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근데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요, 지구상 최초의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 시체 달라. 그것도 당돌이, 오늘 본문 보니까 당돌이 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43절에 당돌이 예수님 시체 달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말씀드린 대로 공회원이에요. 그 당시 공회원은요, 유대교 공회원은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 최초의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런 인물이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었고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건요, 역사상, 지구상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딱 한 번 있는 이 중요한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새뜰이 있는 성전 건축은요,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이천 지역에 새뜰이 있는 성전 건축은요, 지구상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지구상 딱 한 번 있는 일을 예수님의 장례식 하는 일은 딱 한 번이잖아요. 그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게 된 거죠. 이게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역사상 딱 한 번 일인데 영원한 일이에요.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일인데 영원한 축복의 일이에요. 그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것이죠. 이 일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가장 올바른 성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성전을 막 책망했죠. 새뜰이 없는 성전을 막 들어엎었어요. 막 화내고 들어엎었습니다. 그 새뜰이 없는 거기서 막 예수님이 그 막 동전 바꿔주고 막 장사하고 짐승 팔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요, 막 새뜰이 없는 교회를 막 엎었습니다. 여러분, 새뜰이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 아니죠. 새뜰이 없는 교회는 분명히 문 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막 들어엎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새뜰이 없는 교회를 보고 막 채찍질하고 막 다 상 들어엎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니들이 장사하는 소굴로 만드는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성전 막 채찍질하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성전 46년 동안 지은 거야.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지어? 막 유대인들이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한 거 아닙니까? 부활을 말씀한 거예요. 그게 오늘 성취되는 본문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올바른 성전이 시작되는 그 시작의 응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이 곧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성전의 시작입니다. 이게 올바른 성전의 시작이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의 부활은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이 예수님의 무덤과 부활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올바른 성전이 시작되는 출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는 일, 노바디 그랬죠.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노바디에 도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읽었죠.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스라엘 공회원 중에서요, 유대교 공회원 중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없어요. 근데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이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완전히 노바디, 아무도 하지 않는 노바디의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이 한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한 거예요. 이는 여자의 후손과 양의 피, 임마누엘 언약과 예수께서 채찍을 드신 이유를 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걸 아리마대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출애굽 3장 18절, 피제사, 이걸 아리마대 요셉이 알았던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걸요, 아리마대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유를 알고 지구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을 한다면 그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게 바로 노바디죠. 이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일 그랬죠. 이것은 역사에 영원히 남는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단 누명 쓰고 죄인으로 죽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역사에 영원히 남는 장례식을 한 거예요. 역사상 영원히 남는, 한 번밖에 없는 장례식을 한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안식일에 아리마대 요셉이 왕과 귀족이 들어가는 무덤을 예수께 드렸고 세마포로 예수의 몸을 둘러쌌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46절 거기 보니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의 문을 놓으매. 그렇죠.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싼 거예요. 여러분, 이 세마포는요,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 옷을 만드는 옷감이 세마포였어요. 이 세마포는요, 성막의 휘장이 있잖아요. 이 휘장을 세마포로 만들었죠. 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중요시하는 성막, 그 성막의 바깥 울타리를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이 세마포를 예수님의 몸을 싼 겁니다.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요, 그냥 무덤이 아니라 바위 속의 판 무덤이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바위 속의 무덤은 그냥 무덤이 아니라 큰 바위 속의 동굴 같은 무덤이에요. 이 무덤은요, 아주 큰 집이에요. 여기는요, 이 무덤은요, 왕이나 귀족들이 들어가는 무덤이에요. 근데 이 무덤은요, 하도 커서 50명도 들어간대요. 50명까지 장례 치를 수 있는 무덤이에요. 이 무덤을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아리마대 요셉의 온 가족이 다 장례 치를 수 있는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 굉장한 장례식을 아리마대 요셉이 한 거죠. 이 무덤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후 그 빈 무덤은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 이 무덤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치른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15장 20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어디에도 없는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것이죠. 나띵의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덤이 바로 세 가지 뜰 그랬죠. 중요한 것은 그 무덤이 바로 세 가지 뜰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무덤이 기념이 되어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이방인들의 뜰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 치른 그 돌 무덤이, 그 동굴 무덤이 이제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부활했으니까 빈 무덤이 됐어요. 나중에요, 이게 완전히 소문나서요, 이 기념이 돼서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뜰이 되었습니다. 그 무덤에 와서 우상은 아니지만 거기서 기념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된 것이 그 무덤이 기도의 뜰이 된 것이죠. 또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우는 아이들의 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리마대 요셉이요, 장사 지낸 그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이요, 많은 아이들이 와서 배우고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의 뜰이 됐습니다. 새 뜰을 갖춘 성전이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응답을
지구상 최초의 응답을 아리마대 요셉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로 교회 지구상 최초의 교회, 셋들이 있는 교회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없는 교회를 짓고 우리의 업을 작품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제자로 교회는요, 지구상 2000의 역사상 이 지상에서 한 번밖에 없는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이 셋들을 갖춘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 일에 나의 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에 나의 업을 작품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Nobody, nothing으로 가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전으로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nobody, 그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이 현장에서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최초의 지상의 최초의 일을 장례식을 했죠. 여러분, 이 응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덤이 성전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죽은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영원히 남을 언약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정말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길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성전이 된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지구상 최초의 장례식을 한 그 무덤이 나중에 기념이 돼서 성전이 된 것처럼 우리 제자로 교회가 지구상 최초의 한 번 있는 셋들을 갖춘 성전,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나의 인생 작품을 만들며 이 일에 나의 업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전이 된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지구상 최초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나의 무덤을 드리면서, 동굴 무덤을 드리면서 지상 최초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무덤이 성전, 셋들을 갖춘 성전이 된 것처럼 이 지상의 최초의 성전 건축,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에 나의 인생을 드리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